사도행전 20장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여기 화면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잘 떠 있죠? 저 화면을 보시면 이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걸 만드신 분이 아주 친절하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동선이 많이 겹쳐 있는데 기본적으로 항상 출발은 어디냐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 보면 여기 오른쪽 끝에 이쪽에서 여기가 안디옥이니까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구약 성경에는 중심이 예루살렘이고요. 신약 성경은 중심이 안디옥으로 바뀝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중요한 곳이 안 됩니다. 안디옥이 가장 중요한 곳으로 바뀌고요. 안디옥에서 선교사가 파송되면서 복음이 넓게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항상 신약 성경의 중심은 무조건 안디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서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보세요.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이렇게 여기 이쪽까지 쭉 이르르죠.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넘어갔다가 여기가 어디냐? 오늘 봐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쪽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여기 드로아라고 써 있죠. 드로아라고 써 있는데 드로아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서 배를 타고 보세요.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요. 나중에 배 타고서 이렇게 건너오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배 타고 건너가 가지고서 그리스로 넘어가 가지고서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 가지고서 어디까지 오느냐? 결국은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고린도까지 가는 장면이에요. 고린도까지 갔다가 고린도에서 턴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어디로 턴하느냐? 턴해가지고서 다시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제 동선을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답이 나오냐면 이제 거의 비슷한 동선으로 올라가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똑같이. 거기 같은 길로 넘어가죠? 넘어가가지고 드로아로 또 와요. 드로아.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드로아를 살펴볼 건데 드로아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달라지는데 이때는 육로로 갈 때는 아까 그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육로로 이렇게 갔잖아요. 육로로. 그죠? 육로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육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배를 타고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드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악고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서 섬으로 내려와서 미둘레네, 성경에 미둘레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레스보스, 성경에 기오, 그 다음에 사모, 그 다음에 고스, 그리고 로도 거쳐서 성경에 여러분 바다라라고 있습니다. 바다라가 여기 있는데 이 바다라까지 갔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서 이렇게 해서 두로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장면, 이렇게 나오는 게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거의 동선이 겹치는데 드로아까지만 겹치고요. 딱 다시 올라왔대요. 드로아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배를 타고서 이동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다 다시 그려볼게요. 출발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게 육로를 통해서 쭉 가요. 육로를 통해서 가가지고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가죠. 여기가 드로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로아 보이죠? 드로아라고 써 있는 거 딱 보이죠? 드로아까지 갔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갔다가 여기서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시 이렇게 쭉 해서 여기서 고린도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길은 다시 이렇게 동일한 길로 갔다가 배를 타고 들어가서 어디까지 와요? 드로아까지 동일하게 와서 여기서는 이제 배를 타고서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다음에 고스, 로도, 그리고서는 여기서 배를 타고서 어디까지 가느냐?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3차 전도행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쉽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은 뭐 3차 전도행은 그러면은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지레 겁먹었을 뿐이지 사실은 힘들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오늘은 어디 얘기를 할 거냐? 오늘은 여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드로아 얘기를 할 겁니다. 드로아 얘기를. 드로아가 결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드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20장을 가보십시오. 20장.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잠시 보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할게요. 20장 1절부터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소요가 그쳤을 때 여기 소요는 어디냐면 에베소 소요예요. 에베소. 그 19장은 에베소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에베소죠. 여기가 에베소인데 이쪽이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있은 다음에 소요가 그쳤을 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서 길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게 1절에 나오는데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면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갔어요?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래서 마케도냐로 갈 때에 여기는 드로아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서 드로아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가 지금 마케도냐잖아요. 이쪽 노란 것이 그죠?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아가야죠. 이게 그러니까 마케도냐의 수도가 어디냐? 여기 데살로니카라고 말씀드렸고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냐? 여기 고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케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카,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마케도니아로 갔다 그러면은 마케도니아에 다녔던 데에서 중요한 지역이 두 군데가 나와요. 세 군데지만 사실은 빌립보라고 하는데 한 군데 나오고 두 번째 데살로니카가 나오고 세 번째는 베레아가 나오고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여기가 마케도니아의 세 중요한 지역이고 아가야 지방의 두 도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아테네, 고린도 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데살로니카가 나온다, 빌립보가 나온다, 베레아가 나온다. 무조건 다 어디라고요?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아덴이 나오고 고린도가 나온다. 어디라고요? 아가야 지방이라고. 아가야 지방.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빌립보 그러면 하나도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경이 좀 멀리 있지 않고 좀 가까이 느껴지잖아요. 빌립보 그러면 이제 조금 알아. 아, 빌립보가 여기 있겠다. 이 정도는 알아요. 이제는. 이 정도는 아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빌립보를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이 글을 읽는 이 사람들은 당시에 여기 살았으니까 빌립보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고 있던 당시에 헬라에 살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지명이 나오면 어려웠다, 안 어려웠다? 하나도 안 어려웠다. 우리만 어렵다. 그런데 우리도 공부를 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요. 소요가 그쳐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다? 마케도냐로 가려고 그랬다. 여러분 마케도냐로 가려고 그랬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냐 지방으로 넘어가는데 마케도냐 지방으로 넘어가면 세 군데는 들른다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으로 어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베레아. 이 정도는 들린다고 봐야죠. 성경에 지명이 안 나와. 지명이 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마케도니아 지방을 간다 그러면 세 군데는 들렸을 거다. 그럼 세 군데가 안 나왔으니까 세 군데 다 들렀을지 한 군데만 들렀을지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마케도니아를 간다 그러면은 마케도니아를 갔으니까 그 근처에 갔겠다. 그 정도 딱 나오는 거죠. 자, 1절 다시 봐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마케도냐로 가고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로 간다. 2절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 지방은 마케도냐죠. 마케도냐 어디?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어디로 갔다? 헬라로 갔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게 지금 어디라고요? 마케도니아.
여기 녹색으로 칠해진 이곳이 어디라고요? 아가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가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겠는데 여기는 뭐라고 됐냐면 2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헬라에 이르렀대요. 여러분 헬라가 어디냐면 아가야를 헬라라 그래. 아가야를 헬라라 그래. 앞으로 헬라라는 말이 딱 나오면 아테네나 고린도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 헬라에 이르렀다. 마케도니아의 지방으로 거쳐서 헬라에 이르렀다. 그러면 어디 갔어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여기서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아가야 최종 목적지가 어디요? 고린도까지 가는 거예요. 자, 3절 봐요. 거기 석 달 있다가 거기 석 달이 어디예요? 아가야 지방이죠. 아가야 어디일까요?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 석 달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자 지난번에 봤어요. 여기서 원래 계획은 뭐냐? 원래 계획은 여기 고린도가 바닷가니까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수리아로 가려고. 수리아로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안디옥으로 그렇게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 다시 봐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지난번에 봤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분명히 바닷가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죽일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육로로 가야죠. 육로로. 그래서 육로로 다시 여기서 이쪽에서 육로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그게 어디 나오느냐? 아까 보세요. 아까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고린도까지 갔다가 이 고린도가 최종 목적지인데 고린도까지 갔다가 여기서는 원래 배를 타고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마케도냐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지. 여기 그림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림 자체가. 그 성경을 이렇게 보고 지도도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자 여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그랬는데 아시아가 어디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냐? 터키의 지금 이 지역, 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곳을 그냥 아시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지역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성경에 아시아가 나오니까 우리가 사는 아시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아시아 그러면 여기고 당시에 우리가 사는 아시아를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아시아가 워낙 크니까 여기 있는 아시아를 아시아라고 부르면 안 되죠. 우리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소아시아라고 부른다. 소아시아. 작을 소자 써서 소아시아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어느 분이든지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소아시아 그러는데 성경에 소아시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경에 소아시아라는 용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영어로는 이렇게 영어 책을 읽어보면 소아시아를 뭐라 그랬냐면 아시아 마이너라 그랬어요. 마이너는 조금 있다는 뜻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은 이 소아시아를 뭐라고 부르냐? 아시아 마이너 그랬는데 성경에 아시아 마이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냥 아시아야. 그런데 그 아시아가 어디예요? 여기가 아시아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지난번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잖아요. 어느 교회? 에서버두사빌라. 에서버두사빌라.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이 7교회, 에서버두사빌라 7교회는 전부 다 어디 있다? 아시아에 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요즘 시대에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요즘 시대 기준으로 소아시아라 그랬는데 당대의 기준으로는 아시아라는 개념만 있지 소아시아라는 것은 없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아시아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무조건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 여기 터키 지방이 이렇게 지금의 터키가 이게 터키예요. 지금의 터키가 이렇게 돼 있어요. 터키가 여기 안디옥까지 다 터키예요. 지금. 그런데 터키 지방 중에서 아시아다 그러면 무조건 노란색 칠해진 데를 그냥 아시아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노란색 칠해진 데 중에서 7교회가 전부 어디 있다? 아시아에 다 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세요. 어떤 용어를 아시느냐? 헬라가 어디라 그랬어요? 아까 아가야 지방이 헬라라 그랬어. 아가야. 자, 그러면 4절 봐봐요.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그런데 아시아까지 간다. 그럼 어디를 간다고요? 여기 이 지방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지방까지. 여기까지. 여기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는데 그 명단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명단은 그냥 넘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가요. 자, 5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랑 같이 동행했는데 그들은 먼저 가서 어디서 우리를 기다려? 드로아에서.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드로아가 어디 있어요? 드로아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로아는 어떤 게 드로아? 여기 아시아가 어디냐면 아시아가 이 노란색 칠해진 데는 무조건 아시아라 그랬죠. 노란색 칠하는 데는. 그러면 노란색 칠하는 데가 아시아인데 드로아가 어디 있느냐? 자, 제가 확대해요. 드로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아 지방에서 이쪽 끝이 왼쪽 끝이 드로아예요. 드로아. 여기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와요? 아까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 지방에서 출발해 가지고 육로로 해 가지고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마케도냐를 거쳐서 돌아간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드로아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드로아로. 그러면 제자들을 먼저 드로아까지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먼저 기다리는 거죠. 자, 기다리는 장면이 이제 거기 있고, 자, 5절 다시 봐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빌립보가 어디냐면 여기가 빌립보예요. 여기가 빌립보인데 사실은 빌립보에서 배를 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배를 타냐면 여기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야 돼. 네아폴리. 빌립보는 항구 도시가 아니니까. 그런데 네아폴리는요 당시에 빌립보를 들어가기 위한 항구 도시야. 네아폴리는 큰 도시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도시고 빌립보가 큰 성읍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읍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네아폴리에서 배를 탔다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빌립보에서 배를 탔다. 왜냐하면 네아폴리는 빌립보의 항구니까. 그래서 빌립보에서 배를 탔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갔어요? 드로아까지 갔는데 여러분 드로아까지 이렇게 가는데 며칠 걸렸다고? 5일 걸렸대요. 5일 걸렸대요. 자, 5일씩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배를 타고 갔다고요. 자, 지난번하고 동일한 얘기. 당시에 배가 어떤 배? 엔진 배다. 맞아요? 아니죠. 무슨 배? 나무 배잖아. 나무 배. 당시에 철선이 있어요, 없어요? 철선이 어디 있어요? 철선에다가는 가라앉으려고요? 철선이 어디 있어요? 없지. 당시에는 철선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철선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배는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에다가 철선은 밑에다가 물을 채워요. 물을 채워가지고 균형을 맞춘다고요.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춘다고요. 배에 대한 기술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철선을 타는 거지 철선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나무배를 타잖아요. 나무배면 큰 배면 노 젓는 사람이 많은 거고 조그만 배는 혼자서 노를 젓는 거고 그러니까 나무배를 타고서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일 걸렸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가 뭐냐면
안디옥이 어딨냐면 안디옥이 여기 있어요. 오른쪽에. 그러면 여기가 터키 지방이고요. 여기가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가야. 그 다음에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방이죠. 그럼 제가 이 큰 지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여기가 이탈리아야. 여기가. 그러면 로마가 어디냐면요. 로마가 여기 있어요. 로마. 여기가 로마예요. 여기가. 여기.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오른쪽 끝에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로마가 여기 있으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냐? 이렇게 가야죠.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27장, 28장 가보면 로마를 가는 얘기는 제가 다시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갈 건데 여러분 배가 이렇게 한 번에 딱 출항해가지고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못 가죠. 여러분 그냥 한목에 그냥 막 도젓는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서 막 가자 막 하면 가요? 안 되죠. 그래서 가다가 뭘 만나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난다고요. 폭풍 만나가지고 배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요. 산산조각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나중에 이제 보면 참 재밌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갔죠. 갔을 때 이 안디옥이 출발해가지고 여기 가요. 그레데라고 하는 데를 가요. 그레데라고 하는 데를. 갔다가 여기서 가는데 로마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가다가 여기 뭐라고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멜리데, 몰타라고 써 있죠? 여기 가가지고서 배가 완전히 파손된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몰타를 가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데가 지금도 남아있고 사도 바울이 그 몰타, 멜리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뱀이 있었는데 뱀이 사도 바울을 물었는데 사람들이 뱀이 물리니까 죽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안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신이 나타났다. 그게 27장에 나오잖아요. 그 몰타까지 갔다가 결국은 여기 수라구사라고 하는 데로 가서 배 타고 가서 레기온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육로로 이렇게 간다고요. 로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배를 타고서 가는 게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당시로서는. 그래가지고 죄수들이 거기서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 짐작해 알 수 있어. 요만큼 가는데 며칠 걸렸어? 5일. 그랬으면요. 요만큼 가는데 5일 걸렸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다음 더 가야 되는데 자, 아까 그 지도로 볼까요? 아까 그 지도로 보면 자, 보세요. 5일 걸렸다는 데가 어디냐면요. 자, 확대를 해주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두껍다. 여기서 이만큼 오는데 5일 걸렸어요. 5일. 여기까지가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디서부터 가느냐? 여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거쳐서 갔다가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끌려가는 것도요 보통 장면이 아니에요. 그냥 간 게 아니라고요. 당대를 생각해보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다 미루어 짐작이 다 가능해요. 성경은 다 풀이가 가능하고 미루어 짐작이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나왔어요. 5일 동안 걸려서 드로아까지 갔어. 자, 드로아까지 가서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 7절을 보시면 드로아 가서의 장면들이 나와요. 자, 7절을 보세요. 7절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아까 드로아에서 며칠 머물렀다 그랬어요. 예,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가기를 며칠 걸려서 갔느냐? 빌립보 가기를 5일 걸려서 가서 드로아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 7일을 머물렀다라고 돼 있어. 7일 있었어요. 그 7일 중에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여러분 떡을 뗐다는 게 뭐예요?
성찬식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려고 해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성찬식 끝나고 다음날 떠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일 떠나니까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데 내일 떠나니까 할 말이 많다 적다. 엄청 할 말이 많다. 엄청. 사도 바울이 말을 엄청 길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7절 다시 봐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어디까지 계속해? 밤중까지. 새벽까지 한 거예요. 새벽까지. 얼마나 길게 하는지 8절 봐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다락 위에다가도 사람들이 막 앉아있고 거기다도 등불을 켰어.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막 여기저기 막 1, 2층 뭐 3층 이렇게 가득 찼어. 그 다락까지도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등불을 거기다 다 켰어. 그런데 9절 보세요. 그 유명한 사람이 드디어 등장해. 누구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이야기 알고 있죠? 어디서? 자, 이제 배웠어. 어디에서? 아, 그렇죠. 어디에서? 트로아에서. 이제는 성경 공부를 외울 필요가 없어. 이렇게 문맥상 이해를 하고서 넘어다니면 드로아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 그날 지나고 떠나려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막 하다 보니까 밤중 늦게까지 하니까 3층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라는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두고가 우리 그 종씨라고 같은 유씨라고. 우리 선조 중에 한 분이 유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이제 유다.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도 우리 선조고. 그런가 하면 우리 선조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유다도 우리 선조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유두고가 우리 선조죠. 유씨. 근데 유두고가 여러분 떨어져 죽었으니까 뭐 우리 선조가 뭐 엄청나게 뭐 안 좋은 일 한 게 아니고 말씀 듣다가 졸음 못 이겨갖고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두고는 어디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려고 했는데 졸음을 못 이겨가지고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 잘못이요, 사도 바울 잘못이요. 아이 참, 유두고 잘못이죠. 유두고 잘못이죠. 사도 바울도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자, 10절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 다시 봐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다 몸을 딱 엎드려서, 자, 어떻게 했느냐? 이 유두고가 이렇게 떨어져 죽었어요.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위에다가 몸을 정확하게 하고서 엎드렸어. 똑같이 엎드렸다.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호흡을 불어넣었을지 그런 건 몰라도 사도 바울이 살려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려놓고 뭐라 하냐면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고 나서 11절 보세요. 뭐 유두고를 뭐 어떻게 해라 그런 말도 없어요. 생명이 있다, 그래 살아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유두고 살려놓은 다음에 떡을 뗐어요. 뭘 했어요? 성찬했죠. 끝내고서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얘기하고 갔어요. 밤새도록.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드로아라고 하는 데를 만났는데, 드로아가 또 어디 나오죠? 드로아가 뭐 하는 데 나와? 환상문대가 드로아죠. 어디를 가보시냐면 여러분 16장을 가봐요.
16장 가보시면 6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피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나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여기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원래 뜻은 뭐냐면 여기 이상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이상은 이쪽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왼쪽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오면 복음을 다 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 돌아가려 그래. 부르기아로 갔다가 여기 부르기아로 갔다가 뭐 밤빌리아로 갔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를 넘어갈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성령이 여기서 다시 무시아까지 왔는데 무시아에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자꾸만 막아. 안 돼, 가지마 그러시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왜 그러지 그러고 있었는데 밤에 환상이 보였을 때 어디 사람이 환상이 보이느냐? 마케도냐 사람 환상이 보였다. 어디에서? 드로아에 있을 때. 드로아에 있을 때에 마케도냐 사람 환상이 보였어요. 마케도냐 사람. 여기서 이 사람이 뭐랬느냐?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고 아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 지금까지는 내가 오른쪽으로만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이걸 막으시고 왼쪽으로 나를 보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마케도냐로 건너가면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장면이 어디서부터 된다고요? 드로아에서부터 그런다. 드로아 환상. 드로아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곳이에요. 드로아. 아, 그런 거예요, 권사님? 그런 거래. 마케도냐 사람들이 그런데 이리 들어와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저를 닮아가가지고 점점 자,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나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 이 드로아에서 다시 유두고 사건이 벌어지죠. 유두고. 그러면 이 드로아가 성경에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자, 지금부터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어디를 찾아보느냐? 아까 20장을 봤으니까 이제는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 후서 2장 12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찾으셨어요? 네. 보세요. 제 성경으로 288페이지. 288페이지 보시면 고린도후서가 나와요.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디에 이르렀어요? 드로아에 이르렀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었던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내가 드로아에 간 적이 있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2절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갔다? 마케도냐로 갔노라. 자, 저를 보세요. 이 본문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드로아에서 어디까지 갔다? 마케도냐로 갔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냐?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지방으로 건너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건너갔다.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 후서를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6페이지. 이걸 보시기 전에 여러분
서신서를 볼 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서신서를 보실 때 서신서가 그냥 아무렇게나 쓴 거 아니라 그랬죠. 서신서를 만약에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 교회의 형편을 알고 쓴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는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읽었냐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막 읽었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형편을 모르고서는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지금 시대는 그게 없는데 옛날에는 펜팔을 많이 했거든요. 펜팔을. 저희 누나도 펜팔의 여왕이었거든요. 펜팔로 사귄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 누나가. 또 제 누나가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하여간 그 펜팔 하다가 그 사진 교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남자들 뭐. 여러분, 펜팔 했죠. 펜팔을 시작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뭔 얘기해? 이름도 제가 어디에서 뭐 누구의 이름을 보고서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저는 누구누구이며 뭐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펜팔이 깊어졌어. 사이가 많이 깊어졌어. 사이가 깊어지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고 제가 편지를 띄웁니다. 그래요? 아니죠. 어떻게 써요? 잘 지냈어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든 다른 사람이 쓴 편지든 서신서를 읽을 때는 그냥 막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그 교회의 형편을 알고 읽어야 된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볼 때는요, 1장 앞부분과 마지막 장은 틀이 딱 있어. 기본적으로 틀이 딱 있어. 1장 1절부터 2절 기본적으로 뭐예요? 안부 인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와 시작해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부터예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의 처음은 인사. 그런데 모든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그것도 인사야. 그것도 인사인데 그 인사를 할 때는 어떤 인사를 해요? 그 인사는 너한테 누가 무난한다. 너를 보고 싶어 한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너를 보고 싶어 하고 너한테 무난한다. 네가 받아라. 또 한 가지. 너는 반드시 네 주변에 있는 누구를 찾아봐라. 그 사람한테 가서 입을 맞춰라. 돌아봐야 된다. 이런 편지들을 하고,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멀리해라. 그 사람은 세상으로 떠났다. 너희들에게서 떠났으니 그 사람을 멀리해라. 그리고 그 사람은 받아줘라. 이런 이야기들이 마지막 장에 반드시 나온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서신서를 읽을 때는, 마지막 장을 읽을 때는 사람 이름이 엄청 등장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고, 인사해라, 무난한다, 뭐 멀리해라,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대표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후서를 찾았으니까 4장 9절부터 봐요. 사장 9절부터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했는데 데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버려버렸어. 버려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두 번째,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우리가 달마디아만 모르지 다 알죠? 자, 그 다음 보세요. 11절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잠깐 저를 잠시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가가 누구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가 누구냐면, 우리 잘 아는 마가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 여기를 잠시 보세요. 1차 선교행을 떠날 때 그때 어떻게 떠났느냐?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떠났고, 그 밑에 수행원으로 누가 따라갔어요? 마가 요한이 따라갔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마가라고 하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누구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누구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근데 마가 요한의 엄마가 진짜 부자였나 봐요. 거기서 여인숙도 하고 큰 다락방도 있었나 봐요. 거기 사람들이 모이고 나중에 거기가 교회가 돼.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던 그 다락방이 교회가 돼요. 실제로 교회가 됐던 장면은 사도행전 6장인가 나와요. 이 마가 요한. 근데 마가 요한이 선교를 같이 갔다가 중간에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2차 선교행을 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성격이 불같으니까 아니 우리를 떠났는데 뭘 데리고 가냐? 마가 요한 안 데려간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데려가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둘이 심하게 싸워가지고 갈라섰다 돼 있어요. 그래서 A팀, B팀으로 2차 선교행이 나누어졌을 때 A팀은 누가 가느냐? 바나바와 누가 가요? 마가 요한이 같이 가. 그런데 B팀은 누가 가요?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가요. 그리고 그 수행원을 누가 따라가요? 디모데가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이 마가 혹은 요한 혹은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못 데려간다. 이 사람은 변절자다 그랬는데 디모데 후서에서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 자 봐봐요. 11절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훗날 사도 바울이 마가를 용서해요. 그리고 마가가 진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줘. 그래서 마가를 데려다가 써요. 그 장면이 디모데후서에 딱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있는데 잘 모르지만 이게 그래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마지막 순간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그런데 그런 얘기 하다가 2절 보세요. 투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네가 올 때에, 자 네가 올 때에 그랬는데 디모데후서를 어디서 썼느냐면 로마 감옥에서 썼다 그래요. 자 다시요. 디모데후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로마의 감옥. 그러면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을 때 지금이야 뭐 옷도 막 잘 주기는 하지만 뭐 겨울 되면 두꺼운 옷도 뭐 솜옷도 주고 하지만 옛날에 감옥에 있었을 때에 옷을 준다 안 준다? 죄수복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줘요? 주는데 몇 벌 줘요? 단벌 신사요. 여름에도 그 옷, 겨울에도 그 옷. 그럼 여러분 여름에 그 옷인데 겨울 옷을 입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얇은 옷을 준다고요. 얇은 옷을 주니까 겨울을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개인이 혼자 감옥에 들어가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누가 옥바라지를 해야 돼? 집안 식구들이 옥바라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옷을 때마다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옷 때문에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거예요. 13절 다시 봐요.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 다시요. 네가 올 때에 내가 어디에? 드로아에 있는 누구의 집?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옛날에는요 저 성경을 모를 때는 가보 그래가지고 야 거기다가 엄청난 뭐 가보를 두었나 보다 그랬는데, 가보가 뭐예요? 사람 이름이죠. 가보가 어디 살아요? 드로아. 그런데 그 장면은 한 번도 어디에 나온 적이 없어. 사도행전도 나온 적이 없어. 사도행전에 가보라는 집에 사도 바울이 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알고 있어. 가보의 집에 옛날에 사도 바울이 겨울 지나고서 봄이 되었을 때 겉옷을 거기다 벗어놓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어 죽게 생겼으니 드로아에 가서 가본네 집에 가서 내가 벗어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뒤에 있는 거 누구한테 문안 인사만 한 것만 가지고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으면. 모르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요. 알고 있으면 앞뒤 좌우가 쫙쫙 깨지면서 다 맞춰지는 거거든요. 다 맞춰져.
여러분 드로아가 성경에 4번 나오는데 4번을 다 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드로아 환상을 봤던 데가 그 드로아고, 20장에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그 교회가 드로아고, 아까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내가 드로아에 갔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내가 낙심해가지고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복음 안 전하고 마케도냐로 갔다고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드로아에 가면 바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겉옷을 가져와라, 개인적인 부탁까지 한 곳이 드로아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다녔던 이 길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겉핥기로 아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앞뒤 좌우를 꿰기 시작하면 성경이 굉장히 가까이 들어오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가서 드로아의 집에 가서 겉옷을 가져오라는 것까지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데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감옥까지 갔던 것도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는 성경이 겉돌았어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또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은 은혜를 주셔서 성경이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날마다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피해서 도망다닌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감옥에 있었을 때에, 얼어 죽기 직전에까지도 몰려 있었을 때에 자기의 겉옷이 필요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도 있었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많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도 많았는데 그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우리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타락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전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가 오고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 가고 오는 길을 다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한 삶 누리게 하시고 건강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